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희망 없는 인생,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부탁 하나 들어줄게 하면서 주위의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안 들어줍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과 동선을 파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어느 집에서 유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몰려든 인파로 인하여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장한 사람들로 뚫기 힘든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병자는 낙담해요. 친구들은 이런 병자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방법은 그 집을 허물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문 밖에서 기다릴 겁니다. 길바닥에서 노숙하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아니 보세요. 평생을 이렇게 아프게 견뎌온 사람이 그 며칠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못 견디겠습니까? 친구들은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자기들의 땀과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거는 자기들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그 집을 헐어서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계획이잖아요. 반사회적인 계획이잖아요. 그 집의 가장 약한 고리에 4명이 달라붙어 그 집을 허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초가집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지프로 덮인 지붕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집들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약한 구조는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붕입니다. 지붕을 허뭅니다. 허문다는 것은 이들이 복원할 능력과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잘하는 것 보니 아마 이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 같아요.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봉변을 당합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내의 흙과 먼지, 집과 폐목들이 막 두두두 떨어져요. 뜨거운 열기와 햇볕이 그대로 실내에 들어옵니다. 이 얼마나 큰 소동입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허문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란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을 저들이 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아주 담담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예수님은 내어놓습니다. 본문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당사자와 돕는 친구 그리고 제자와 수많은 회중들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놀래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예수님의 반응에 청중들은 무척 의아해합니다. 이 소란스러움 가운데 함께한 몇몇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율법 최고의 형벌인 하나님 모독죄를 저 예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저들의 마음속 태도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쏠렸던 모든 눈길을 돌려서 그 서기관들을 쳐다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 속마음이 들키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런 지금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금 와중 속에서도 중풍병자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긴급한 처방을 받아야 될 자가 이 중풍병자인데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제쳐놓고 아무런 소란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점잖게 앉아 아주 그 모든 광경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격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중풍병자를 돌아보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이상이 지금 1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대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스토리로 설명한 겁니다. 저는 오늘 가버나움의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수많은 질병과 사고가 넘쳐납니다. 참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 만나보면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사연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아파요. 한 번밖에 없는 삶, 그것도 지극히 짧은 삶인데 그 짧은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삶에 왜 이렇게 도대체 각종 질병과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은 형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형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엄청난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의 기간이 인생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인생인데 좀 행복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끝내 이렇게 죄악 중에서 출생한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죄 중에서 태어난 인생인데 죽는 날까지도 이 죄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런 근원적인 운명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세상은 어렴풋이 알아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땅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요. 인간은 이런 인생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서 시작을 해야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래야 인생 헛되게 살지 않게 돼요. 인생의 실체를 알고 보면 여러분 정말 헛된 거잖아요. 정말 인생 믿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한심하고 헛된 건지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는 솔로몬의 외로운 독백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의, 모든 것을 누린 분의 고백이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자랑할 대상도 아니고요,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의 실체가 이러한데도 마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기반하여 모든 인생 설계를 다 하며 세상의 모든 걸 다 걸기를 합니다.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죽는데 어찌 죽어가는 자들을 모든 인생들이 살려냅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고통을 완화시키고요, 연명하는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이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자체가 원래 이런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거짓말과 헛말과 믿지 못할 말들 하는 것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조건에 다른 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인생이 아닌 것, 그 조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바로 생명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인생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절대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겁니다.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오신 겁니다. 생명이 오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려내신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엇을 살려내셨냐 하면 죄로부터 인생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많아요. 그러나 질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질병은 병의 증상과 그것들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원인들을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은 병을 포함한 인간의 한계와 인생 자체를 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단언한 겁니다.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유한한 인생 속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갇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병이 아닌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질병 문제를 하지 않고 한계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교회예요.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신 겁니다. 고질병이나 고쳐주어서 행복한 인생이나 살게 하실 것이지 무슨 죄 문제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여기 앉아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죄를 타치하신 겁니다. 병은 의사도 고치지만 죄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죄를 다루시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이고요. 인생에게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행복과 구원도 없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늘 여기서 드러내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죄 사함을 주시라고 오신 거예요.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겁니다. 중풍병자는 모든 개별적인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예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인생들의 도움으로 그 병에서 회복될 자가 없는 절대 한계 상황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죄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돕는 4명은 누구예요? 믿음의 동반자를 말합니다. 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선한 임무를 맡은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환기시키는 아주 위대한 대헌장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불변의 영적 원리를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제2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가버나움 그 집 안팎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영적 원리를 주셨는데 이 영적 원리는 누구만 받습니까? 성도만 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영적 원리는 바로 도예요. 아니, 성경에 뜬금없이 왜 도가 나옵니까? 도는 어디서 도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뜬금없이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도로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만져주심으로 죄에 눌려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이제 막 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영적 원리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는요. 바로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법칙과 영적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자연들이 살아가듯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자연 법칙, 자연 원리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은 우리의 내적인 것과 우리의 영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이 도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법칙과 이 원리가 바로 여기서 말한 도며 로고스예요. 이제 성도는 이 법칙대로 인생을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다고, 종교성이 좋다고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법칙을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이제 받지 않아요.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믿음이 넘치는 것 같고 누구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준 이런 차이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같이,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한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편애하셔요. 구원받을 자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구원 주신 자를, 구원 받을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편애한 거잖아요. 구원 안 주신 자들에 비하면 편애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자는, 다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은 성적순으로, 그리고 인물순으로, 헌금순으로 편애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아요. 다 함께 동일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은 전부 다 선물을 다 동일하게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내 속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나의 의지에서 나오고 나의 인격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인격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고 열정이고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계약서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예요. 보세요. 제가 원어적으로 지금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은 성경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에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조차도 우리와 맺은 이 계약을 하나님 스스로 깰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 이 계약을 누가 깬 거예요? 계약을 깬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입해서 이 계약을 깼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계약을 모르고 있거나 내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좀 나왔다 또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내 집으로 들락날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집의 집주인과의 계약 때문에 그래요. 그 계약에 근거해서 나는 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계약 기간 내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주인도 함부로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바로 이렇게 계약에 근거한 행동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나의 믿음의 근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약속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예,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경원시하니 어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신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인으로 신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영적 원리는 이제 살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 원리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원리는 바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나를 안전하게 이 인생 여행을 마치게 해주는 가이드이며 파수꾼입니다. 마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속옷과도 같은 게 믿음이에요. 겉옷은 수시로 바꿀 수 있지만 속옷을 거르는 분은 없잖아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에는 단 한 가지의 역동적인 움직임만이 주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성도를 향하신 예수님의 축복의 명령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이 전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여러분은 이렇게 완전히 변모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이제는 찌질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생명수가 넘치는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역동적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쉬지 않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심을 통하여 중풍병자 된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성경적인 근본적인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며 어디 가든지 간에 기죽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적 원리를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깨달아 앞으로 남은 인생의 한 발 한 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내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순간이 되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차례서 일어나